김미수님, 오늘은 위령성월이고 11월 그리고 또 위령의 날이죠. 밖에 단풍이 올해는 좀 잘 안 들었지만 그래도 뭔가 11월은 겨울을 맞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더 묵상하고 또 먼저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행위가 아주 큰 사랑의 행위가 되기 때문에 오늘 뭐 3대 정도 이렇게 미사 드리며 이렇게 하게 전통적으로 되어 있는데 아, 그런 것을 묵상하는 날이죠. 일단은 복음 말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나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넘겨주셨다.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한다. 또 아들 외에는 그리고 그가 아버지를 드러내 보여주려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마음이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러면 안식을 얻을 거라고 하죠. 그렇죠? 안식이 연옥의 고통을 마치고 나서 들어가는 천국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마음을 온유하고 겸손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제 바꾸었을 때에 이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죠. 그래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게 이제 멍에인 거죠. 그렇죠? 주님의 이 심장으로 이제 살아갈 수가 있게 될 때 연옥을 통과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예수님처럼 완전히 정말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되어서 죽는 사람은 별로 거의 없죠. 그쵸? 그리고 그래서 대부분은 연옥에 간다고 해요. 문제는 연옥에서 받는 고통은 아주 작은 짧은 고통도 이 세상에서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합친 것보다 더 고통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성인들 아우구스티누스나 치프리아누스나 왜 그러냐면 일단 죽으면 이 세상에서는 내가 믿음의 공로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천국 죽으면 이제 온전히 그냥 고통으로만 내 자신을 정화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연옥실화 같은 데서 보면 이 연옥에 있다가 오신 분들이 이제 수녀님한테 기도 좀 해달라고 했는데 수녀님한테 밤에 나타나서 왜 나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하냐? 정말? 그러면서 이렇게 수녀님 옷에다가 이렇게 손을 댔는데 손자국이 이렇게 난 거죠. 이렇게 탄 거예요. 그런 로마에 가면 연옥성당이라고 가보면 이제 그런 손자국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이렇게 박물관에 돼 있거든요. 그것도 생기게 된 것도 독일에서 이제 어떤 신부님이 이제 어떤 나이 든 신부님이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야, 너 나보고 기도해달라고 그랬잖아. 왜 안 해? 그러며 이제 나 위에 기도 좀 해줘 라고 해서 돈을 주고 가는 꿈을 꿨는데 눈을 떠보니 이제 돈이 있는데 그 할아버지 신부님이 전에 쓰던 그 옛날 돈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때 로마에 가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런 것들을 좀 전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세계에서 일어났던 이 연옥에서 오신 분들이 괜히 손으로 그러니까 이 수녀님은 아니 돌아가신 지 아직 2시간도 안 됐어요.
그러 그러는데 나타나서 얼마나 고통스러우면은 그게 인제 옷만 탄 게 아니라 그 연옥실화에 읽어보면은 이게 몸에까지 인제 수포가 많이 이렇게 생겼다 뭐 이런 건데 아무튼 연옥에서는 엄청난 고통을 받으며 이제 내가 하느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정화시키는 거죠. 근데 뭐로부터 정화시키는 걸까요? 나 자신으로부터 정화시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나 자신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얼마나 큰 고통의 원인인지를 내가 만들어내는 집착이 그것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만들기 위해서 정말 내 자신이 지옥같이 싫어야 더 이상은 내 자신의 집착에 빠지지 않기 때문에 천국에 살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는 거죠. 저도 이제 신학교에서 이렇게 소품을 받기 전에 처음에 이제 여자 사랑했던 여자 그게 이제 집착이겠죠. 그쵸? 그래서 중학생 때 정말 중학교 들어가니까 다른 초등학교에서 온 여자애가 있었는데 너무 이뻐 가지고 창문에서 창문 탔다가 걔만 쳐다보고 있다가 떨어질 뻔했고 막 그랬어요. 그냥 얼굴에서 진짜 눈을 못 떼겠더라고요. 근데 3년 동안 말 한마디 걸어보지 못하고 부끄러워 가지고 지금은 뭐 지금도 부끄러워요. 그렇지만 이제 그러면 이제 졸업 때가 되니까 그 여자에게 이게 다시는 못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편지를 좀 써야겠다.'라고 했는데 내가 그 여자한테만 편지를 썼다가 이제 딱지 맞거나 아니면 다른 애들한테 또 이야기를 들키면 굉장히 창피하니까 같은 편지를 7명인가 이렇게 똑같이 보냈어요. 그리고 답장을 단 하나도 받지를 못했죠. 자기끼리 저에 미쳤다. 그러니까 예, 이제 똑같은 편지를 이제 7명에게인가 이렇게 보냈으니까 이쁜 여자애들만 골라가지고 그랬던 아주 부끄러운 기억이 있죠. 이제 지금 생각하면은 지옥이죠. 그쵸? 그러나 그런 이제 자아의 집착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이고 그렇게 지옥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 것들이 뭐 나이가 들면 벗어날 수 있나요? 나이가 들면 이제 한 사람을 이제 좋아하려고 그래도 용기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열심히 좋아하지만 어떻게 돼요? 항상 행복해요. 10이라고 하면은 어떤 때 1 행복했다가 9는 좀 힘들어요. 보통은 막 잠깐 행복했다가 오랫동안 뭔가 이제 떠나갈 것 같은 두려움 또 뭐 이런 것 때문에 고통스럽죠. 그쵸? 집착이라는 것 자체가 고통이잖아요. 그쵸? 근데 하느님께서는 또 감사하게도 저를 신학교에 불러주신 거죠. 이 신학교가 바로 내가 집착에서부터 이제 벗어나서 정말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는데 가을이 되니까 가을을 타는 거예요. 이 밖에 계신 자매님들이 보고 싶고 편지는 왜 안 해주나 이 방학만 기다리고 가을에 막 비바람 치고 그러면은 수업 이제 중간에 쉬는 시간에 그 커피를 마시며 우수에 젖고 이 가슴 저려오는 그런 거를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신학교라는 것이 이제 그런 집착을 끊는 거죠. 죽음이랑 똑같지만 그렇게 끊었다고 해서 그게 바로 끊어지는 게 아닌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신학교라는 게 이제 신부가 되기 전에 어떤 연옥 기간이죠. 수련하는 기간이고 그런 기간이 없다면 바로 사제가 된다면 그거는 사제가 되어서 계속 이제 자매님 생각하며 강론할 때 이쁜 자매님만 쳐다보게 되고 저 자매님이랑 썸씽 있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하게 되고 이제 그런 게 고통이고 이제 하늘나라 신부님으로서 사는 것에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쵸? 근데 이런 이 연옥의 고통을 신학교의 고통을 다 잘 견디고 신부님이 되냐?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쵸? 근데 그런 것을 견디지 못하고 또 이제 중간에 보통은 한 50% 정도 신부님이 되는 것 같아요. 신학교 들어온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이제 뭐 또 근데 제가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겠다. 이 세상은 참 고통이다. 이런 거 집착을 끊고
나는 행복한 삶을 살겠다라고 할 때 이제 어머니는 뭐 그걸 원래부터 원하시고 기도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아버지께서 굉장히 반대를 하셨거든요. 저도 아버지 때문에 걱정이 많았는데 이제 저는 편히 자고 이제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좀 많이 취하셨을 때 기분이 좋을 때 말씀드리고 이제 아버지한테 욕 막 바가지로 막 먹고 저는 뭐 어차피 마음이 편하게 잤는데 아버지는 또 잠을 못 주무시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한 4시인가 쯤에 아버지도 일 나가셔야 되는데 밤새 담배 피시면서 생각을 한 거죠. 막내가 대학에 그래도 이제 좀 있으면 졸업하는데 갑자기 신학교를 간다고 하니까 근데 이제 아버지께서 그래 뭐 아버지가 생각을 해봤는데 뭐 오래 생각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밤새 생각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저에게 그래 네 인생이니까 네가 살아라 잘 살아라. 제가 침대에서 자고 있는데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게 사실 신학교에서는 엄청난 큰 힘이 됐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걱정하시고 부모님 때문에 혹은 다른 거에 집착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굉장히 힘들게 사제가 되는 사람도 있고 한데 뭔가 이렇게 그런 집착을 내가 그 끊어내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그 아버지가 그렇게 마음 아프지만 아버지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이렇게 주시며 당신 자신이 희생하고 기도하시는 거죠. 그렇죠? 어머니도 희생하고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힘들이 뭐 부모님과 다른 형제들과 그런 힘들이 굉장히 짧게 이렇게 제가 그런 것들에서 정화되는 시간을 짧아지게 만든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이제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바쳐주는 기도와 같지 않을까? 그런 거죠. 근데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분들은 그렇게 기도해 주심으로 해서 뭐 얻는 게 없을까요? 사실은 저와 같이 연옥을 통과하고 있는 거죠. 그분들은 그만큼 저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면 제가 이렇게 연옥을 빨리 통과하게 하는 그 희생과 그거를 바치며 그분들도 지금 연옥에서 당연히 받아야 되는 집착의 고통을 끊어내고 있는 거죠. 왜? 당신도 저를 동원함으로써. 왜? 어차피 연옥이라는 거는 집착을 끊어주는 거잖아요. 그죠? 이 브루클린이라고 하는 이 영화는 이제 그 옛날에 아일랜드가 이제 가톨릭 국가잖아요. 아일랜드에서 뭐 감자 기근도 있고 굉장히 힘들어서 아일랜드 사람들이 많이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했죠. 근데 이제 뭐 브루클린이라고 하는 동네에 많은 아일랜드인들이 이제 이민을 가서 거기서 하나의 공동체로서 이제 살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자매는 이제 아침 매일 미사 하시는 이 가게의 못된 아줌마가 이제 그 자기가 살고 있었던 어떤 이 환경의 대표적인 것을 보여주는 거죠. 집착이 심하고 돈 없는 사람 깔보고 그다음에 자기가 열심히 일해도 돈은 적게 줘서 정말 미래가 없이 사는 이 에일리스라고 하는 이 여자를 이제 그래서 신부님이 너 여기서는 미래가 없으니까 미국으로 떠나라. 거기는 기회의 땅이다라고 했더니 지금 엄마하고 언니하고 둘밖에 없는데 그리고 돈도 없고 그런데 내가 뭐라도 해야죠. 그런데 그래도 너는 너의 인생 찾아야지. 그러니까 엄마하고 그 언니가 이렇게 잘 보내줘요. 너 가서 네 인생 찾아. 그래서 미국에 갔는데 그 삶이 호락호락 하겠어요. 그쵸? 기회의 땅이라고는 하지만 왠지 이제 주눅 들고 너무 살아가는 게 힘든 거예요. 뒤에서 이렇게 지켜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잘하나 못하나? 지금 백화점 직원을 하는데 너무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 아일랜드보다 돈도 좀 더 벌고 공부할 기회도 신부님이 제공해 줘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집에서 이렇게 편지라도 오면 너무 엄마가 보고 싶고 이제 가슴이 아픈 거죠. 그러니까 내가 기회의 땅으로 왔는데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 아일랜드의 그 삶을 완전히 끊어버리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집착이 아직 그 삶에 대한 집착이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언니가 병으로 죽었다는 그런 또 편지를 받게 돼요.
언니가 원래 병이 있었는데 이 동생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엄마 돌볼 테니까 너의 인생 찾아라 라고 하면서 자기가 희생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언니 뭐 장례식은 이미 끝났지만 그래도 한두 달 집에 가기 위해서 이제 떠나려고 할 때 이 사람을 여기에서 정착하게 그래도 굉장히 도움이 됐던 토니라고 하는 미국 사람이 있어요. 그 동네는 다 아일랜드 사람인데 이제 미국 사람이 이제 이 에일리스를 좋아하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 굉장히 큰 이제 힘을 주는데 이 에일리스가 이제 아일랜드로 떠나니까 미안한데 떠나기 전에 신부님이랑 이렇게 우리 둘이 가서 그냥 우리 둘만 빨리 결혼식을 올리자. 나 너 기다리고 있을게. 라고 해서 둘이 결혼식을 올리고 이제 에일리스는 떠나죠. 그 떠났는데 너무 내가 너무 향수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있던 이 곳이 너무 막 좋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동네에서 돈 막기로 소문난 짐이라고 하는 오빠가 막 좋아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착하고 돈 많고 막 많은 거예요. 나는 여기서 이제 살아도 돼요. 그래서 토니가 보내오는 이제 편지도 안 읽고 토니한테 편지를 쓰려고 하는데도 뭐 쓸 말이 없어요. 근데 아까 이제 이 아일랜드를 상징하는 이 아주머니가 또 등장을 하죠. 내 사촌 남편이 니네 거기 있었는데 너 결혼했다며. 결혼했는데 너 왜 여기서 얘 또 사귀고 있니? 뭐 이런 초치는 또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 여기가 진짜 내가 살 곳은 아니구나. 근데 어떻게 엄마 혼자 계신데 엄마를 두고 떠나기가 뭐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엄마가 그런 말을 해요. 엄마 이제 살 날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너는 너의 인생을 찾아라. 미국 가서 그렇게 보내주죠. 그리고 이제 미국에 돌아와서 이제 약간 나는 아일랜드인인데 미국에 사는 사람, 그죠? 군대에 가도 나는 밖에서 뭐 했는데 이거 군인 옷만 입은 사람은 행복하지 않거든요. 저도 군대 갈 때 너 군대 가면 군인이 되라 그러더라고요. 나는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그게. 아니, 군복 입은 다 군인 아닌가? 라고 생각하지만 군대에 가서 자꾸 어디 집착이 남아있어요. 세상에서 살던 그런 거. 나 세상에서 뭐 했는데, 얼마 벌었는데, 뭐 어디 대학 다녔는데, 뭐 여자친구가 몇 명 있었는데, 뭐 이런 것들로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군대라는 삶 안에서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집착을 끊고 와야 되는데, 그렇게 끊어지지가 않는 거죠. 근데 그것을 끊게 도와주는 분들이 엄마와 같은 또 언니와 같은 분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진짜 온전히 이제는 다시 돌아와서는 이제 나는 아일랜드 사람이 아니라 아이리시 아메리칸이 아니라 그냥 아메리칸이 이제 되어서 이 둘이 정말 이제 이렇게 정착하고 행복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내용인 거죠. 근데 이 행복을 위해서 정말 아메리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기가 천국이라고 생각하면 그렇죠? 아일랜드가 지금 이 지상이라고 생각하면 이 지상에서 떠나서 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언니와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 생각하지 말고 너 거기서 행복해. 우리 집착하지 말고. 근데 이것은 하나의 희생이고 기도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희생하고 기도해 주면서 이분들 또한 이 딸이 그리고 동생이 그 아메리카에서 받아야 되는 그 연옥의 어떤 이런 것들을 똑같이 이분들도 겪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도 이렇게 그 사람이 잘 살게 해주는 것에서 그 사람들이 미국 가서 겪어야 되는 거는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을 끊는 거예요. 그렇죠? 자아의 그런 집착을 끊는 게 정화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연옥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도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나 자신도 이 세상의 것들을 조금씩 끊어나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이 연옥에서 당연히 받아야 되는 고통을 그만큼 나도 감소된다는 그런 이익이 있다는 거. 물론 뭐
그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나에게 이익이 있으면 더 잘 기도해 줄 수가 있겠죠. 예, 지금 11월 위령성월, 내가 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 많이 해줘야지 라는 생각 가지고 하다가 보면 지쳐요. 그쵸? 내가 이렇게 많이 해주는 나한테 오는 건 뭐 없나? 항상 나를 위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내려왔다고 생각하겠지만 맨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맨 마지막 말이 당신 위한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 행복하다. 이제 다 했다. 다 했다. 뭐 이런 거예요. 결국에는 당신 자신이 우리가 지옥 가는 거를 하늘에서 보고 있으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당신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내려온 거라고요. 그래야 끝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연옥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게 결국에는 나도 당연히 받아야 되는 연옥 고통을 나도 끊어내고 있는 것이다 생각하면서 또 또 한 달 동안 뭐 계속 해야겠지만 특별히 더 연옥 영혼을 생각하며 기도와 희생을 많이 바치는 또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